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우리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강종원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강종원 선교사님은 필리핀에서 24년간 지금까지 선교 사역하셨고 필리핀 여러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파이브 스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빈민족의 아이들을 위한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두 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살아온 얘기를 그동안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희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저는 66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2001년도에 필리핀에 왔는데 오자마자 엄청난 고난이 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에 온 지 2주일 만에 총기 사건으로 죽을 뻔했고요. 그 사고의 후유증으로 또 dengue 열병이 일어나가지고 더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좀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해 12월 20일 날이었습니다. 주일날이었어요. 12월 30일 날. 마닐라의 한인 교회를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집을 나서서 한인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필리핀의 웬 신사가 키도 저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인류 신사였어요. 넥타이를 쫙 메고. 그런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서 얘기를 합니다. 코리안이냐고. 예,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때 21년도에 아니 2002년도에 부산 아시안 게임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리고 얘기하고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는데 마닐라에 ADB라고 하는 아시아 개발은행 앞에 고급 세단이 서 있습니다. 그 운전사도 있고 자기 차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디 가냐고 해서 내가 저 앞에 있는 한인 교회 간다 그랬더니 자기가 태워다 주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의심 없이 그 사람 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이제 얘기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뭐 살아온 얘기도 하고 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운전사 얘기 뭐라고 하니까 음료수를 하나 줍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음료수를 따서 마시고 저에게도 같은 음료수를 줘서 따서 마시도록 합니다. 전혀 의심 없이 그걸 먹고 있습니다. 근데 차는 계속 외곽으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 가지 말고 오른쪽에 가서 내려달라고. 그럼 나는 그에 걸어가겠다고. 그때 운전사가 이렇게 멀끔히 쳐다보는데 거기서부터 제 세상의 필름이 끊겨버렸습니다. 머리도 아프고 뱃속도 좀 이상해서 눈을 떴는데 시계를 보니까 오전 10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같은 콘도에 사는 남자 집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어제 교회 가다가 필리핀 현지 사람 차를 탔는데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침대에 누워 있는데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일어났냐고 그러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주일날 교회를 안 오셨길래
이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교회 갔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녁 8, 9시가 돼서 전화를 해서 전화를 안 받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예, 저녁 1시 반이 됐는데 필리핀 여자한테서 전화가 왔답니다. 와가지고 미스터 강을 아냐고 그래서 안다고 내 친구라고 그랬더니 와서 빨리 데려가라고 어디냐 그랬더니 이제 파라냐케라고 하는 공항 외곽에 있는 개인 병원이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택시 타고 와서 보니까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더랍니다. 언제 왔냐 그랬더니 예, 그 간호원이 하는 얘기가 어제 낮 12시경에 현지 경찰이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면서 제 주머니에 나왔다고 120페소를 주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제 주머니에 에, 어, 우리 돈으로 한 10, 한 2, 3만 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떼갔었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그 친구 그 차를 탈 때 그런 믿음이 있었겠죠. 저 좋은 차 타고 인류 신사가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얼마 빼갈라디야. 그런 예, 무의식적인 믿음이 있었겠죠. 우리 애들한테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 차 타자 그러면 차 타지 말아라. 모르는 사람이 먹을 거 주면 먹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대로 당했었습니다. 아, 저는 필리핀에 돈을 벌러 왔다면은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돈을 벌러 온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하여 돈을 쓰러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돈을 잘 쓰면 더 많이 주시고 돈을 못 쓰면 돈을 적게 주시는 것 같아요. 제 두 번째 시련은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저희 집은 필리핀의 가인타라고 하는 시내에 살고 있는데 제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대낮에 6인조 강도가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학생들과 제 아내를 다 전기줄로 손발을 묶어서 조그만 방으로 뭐라 이렇게 밀어놓고는 손댈 만한 것은 다 가져갔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총기 사건, 납치, 강도 사건을 겪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 부부는 2001년도 선교사가 된 이후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기적같이 채워주셨습니다. 저희는 자녀 교육할 때 일입니다. 저희 선교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뭐 넉넉하지 않습니다만, 근데 그때 한국에서 필리핀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한 학생이 있었는데 걔를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걔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이름이 치수인데 치수야 너 어,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수 있냐 그랬더니 못 간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부를 해라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학 졸업하는 만큼의 내가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그 친구가 달라졌습니다. 고향에 갔다 오니까 달라진 것을 그의 부모들이 봤고 친척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척들이 사촌들이 공부하러 왔는데 6명, 7명이 공부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공부하러 온 돈 가지고 저희 애들을 미국에 유학을 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저희 애들이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자마자 또 그래서 다 떠나갔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지켜주셨는데 딸이 큰애입니다.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학생들도 다 돌아갔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예, 대학원 시험을 봤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원이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이요. 합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 등록금이 걱정이 됐었습니다. 저는 어, 돈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저희 장인이 6.25에 참전을 했었는데 장인 앞으로 유족 앞으로 연금이 나왔었습니다. 그 연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금 받아가지고 저희 딸의 대학원 등록금이 해결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금년 지난주에 또 아들이 대학원에 갑니다. 첫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대학원도 미국에서 유명한 펜실바니아 대학원이라고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가 졸업한 대학이고 일론 머스크의 회장이 졸업한 대학입니다. 근데 제 아들 등록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십니다. 저희 딸이 6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가 한국 사람입니다. 서울대를 다니다가 아버지 따라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지금 미국의 유명한 컴퓨터 회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지금 이제 했던시피 이렇게 또 좋은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가족을 지켜주셨고 저희 아들, 딸들을 그렇게 잘 키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나 생각해 보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저는 필리핀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학교도 세웠습니다. 또 필리핀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쌀을 나눠주었습니다. 쌀을 나눠주는 과정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때 저희 가정에 성교비가 한 22년 전인데 60만 원, 70만 원 왔을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족 살고 있는 집에 월세 내고 자녀들 등록금 내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모자랍니다. 제 아내가 가계부를 쓰길래 가계부를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계부가 이게 돈이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이 비슷해야 쓰는 거지. 항상 마이너스인데 그거 쓰면 뭐하냐고. 근데 하나님은 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채워주십니다. 저희 사역지에 어려운 사역지에 가서 이렇게 혼자 신방을 하고 있는데 어느 가정을 갔는데 가정이라 그래봐야 집도 제대로 지어지지도 않고 비닐로 텐트를 쳐놓고 이렇게 살고 있는 집인데 마당에 돌멩이 한 세네 개 받쳐놓고 남비 하나 놔두고 끓여 먹고 있는 집인데 쌀통도 없습니다. 그 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뭘 것도 없습니다. 밥 먹었냐고. 그래서 집에 아주머니하고 아들을 데리고 시장에 갔습니다. 쌀 좀 사고 반찬 좀 사주면서 어, 끓여 드시라고 그러면서 어, 집에 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마을에 왔는데 교회 나오는 성도가 굶고 있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얘기가 제게 다가옵니다. 박 목사, 네가 먹을 걸 주어라.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우리도 먹을 게 별로 없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먹을 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상황이 저에게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네가 먹을 걸 주어라. 대답이 답이 안 나옵니다. 집에 와 보니까 제 아내가 쌀을 2푸대를 사놓았습니다. 이거 무슨 쌀이야? 그랬더니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예배 드리고 나서 교회 나오는 성도들에게 나눠주자고 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여보 우리 교인들에게 쌀을 좀 나눠줘야 될 것 같아. 그랬을 때 제 아내가 우리 먹을 것도 없다고 당신 정신 있는 사람이냐고 했으면 안 될 텐데 하나님이 작업을 해 놓았습니다. 저에게도 제 아내에게도 동시에 먹을 걸 나눠주라고. 그래서 그 쌀을 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주일날. 근데 쌀가마니가 올라가는 걸 보고 동네 사람들이 더 나왔습니다. 한 3kg씩 100kg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3kg씩 나눴으니까 33개 나눠졌겠죠. 그런데 한 40명이 왔어요. 평소에는 한 20명, 23명 오던 사람들이 한 40명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 용기가 났는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음 교회 앞에 광고할 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교회 오면 예배드리고 나면 내가 여러분에게 쌀을 나눠주겠다. 대책 없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쌀을 나눠주는 사역이 20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또 쌀을 나눠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쌀을 나눠주는 일을 통해서 제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제 가정이 복을 받아서 자녀들이 잘 됐고요. 제 가정이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또 제가 학교를 세워서 교회 성도들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지금도 어, 어, 학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가 건물이 한 4동, 교실은 한 15칸. 교회 팬데믹 이전에는 많이 올 때는 한 500여 명까지 모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 지난 주간에 졸업식을 했는데 예, 유치원이 13명 졸업을 했고 초등학교 학생이 6명, 또 중고등학교 학생 1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비도 제대로 내지를 않습니다. 선교사가 있는 학교라고 제대로 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 운영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제가 어, 하나님 일을 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하시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도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다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연유가 돼서 우리 김호동 선교사님이 저에게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하는데 말씀 전할 내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두서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은혜 받으시고 저와 같이 여러분도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